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 없는 반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여기 14장 2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13장과 14장에는 정탐꾼의 이 사건 이후에 그 보고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악평한 그 많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모두 죽었다라고 14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후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전쟁을 이 백성들은 고집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무시한 채 나간 이 가나안과의 무모한 전투에서 그들은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 14장의 결론이 나지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심판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곧 가나안 땅 안에서 행해야 할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 소망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로 세 가지 내용들을 15장 말씀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어긴 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 온 회중에게 교훈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옷단 귀에 다는 술을 만들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사 규례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려야 할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 여러 가지 또 제사들이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가축,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제사에 두 가지를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와 전제입니다. 즉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모든 이 같은 제사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전제를 이렇게 모두가 함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듯이 각기 드리는 이 가축의 종류와 크기와 그리고 그 수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의 이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드려지는 가축의 크기와 양에 따라서 고운 가루와 그리고 포도주의 양도 함께 많아져야 했고 또 적게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에바라는 이름으로 그 단위를 측정했고, 포도주와 같은 이 액체는 힌이라는 단위로 그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이 학자들이나 그리고 학자들마다 측량 단위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운 가루 한 에바를 액체의 단위인 이 6흰으로 그렇게 정하여 볼 때에 이 고운 가루 한 에바의 양은 약 22에서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액체의 단위를 측량하는 이 흰은 3.66리터에서 한 3.8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5리터 이렇게 피트병 두 병보다 조금 더 이상 되어지는 그런 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은 이 고운 가루 한 줌을 기념물로 먼저 태워 드린 후에 그 남은 모든 빻은 곡식의 가루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의 몫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이렇게 부었다든지 이 제단 아래 쏟아 부었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드렸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제사는 불태우는 화제로 고운 가루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전제를 함께 드려야 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로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의 방식으로 향기로운 제사로 그렇게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섞여 사는 이 타국인들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얼마든지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제외시키시지 않으심을 또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해야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 거둔 곡식은 그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예물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어 올려드리는 그런 거제로 대대로 영원히 바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보이고 한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까 13장에서 14장에 대해서 잠시 나눴다시피 죄를 짓고 또 불신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나안 땅에서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만 정한 시간에 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제사마다 그 가축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질 때에 함께 드려야 할 그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고운 가루를 빻아서 정성껏 드리는 소제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 전부를 제단에 쏟아 붓는 전제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전부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3장에서 14장에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셨지만 15장에 들어와 그 사랑과 은혜로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세상과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죄로 비참한 가운데 눈앞의 것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서 아직 주님 오시기 이전에 참으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그 불신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잠시 허용하시는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으로 다시 돌이켜 주시고 변치 않는 구원의 서정을 밟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땅에서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성과 그리고 우리의 온 힘과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만 예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